이와 같은 내용이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21절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일어나서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대가로 그 역시 오늘 본문대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렇게 남을 죽이는 사람, 더욱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자기의 피를 흘리게 된다는 사실은 우리 인류 역사 전체에 나타난 공통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특히 아달랴는 가까운 주변에서 많이 그리고 밝히 보고도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다가 망했으니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일찍이 아달랴의 남편인 여호람 왕이 어떠한 일을 하다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그가 왕위에 오르자 자기보다 선한 아우들을 죽였습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야가 그에게 편지하여 여호람이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다가 창자가 빠져나오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여호와의 치심을 받아 여호람 왕이 죽지 아니하였습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자는 자기의 피를 흘리게 된다는 사실을 남편 여호람을 보고 경험하였던 아달랴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만이 아닙니다. 그의 아달랴의 친정아버지 아하방, 이스라엘의 아바왕과 친정어머니 이스벨에게서도 그 사실을 보아왔습니다. 무죄한 나봇의 피를 흘리게 한 그 친정부모 아합과 이스벨이 그 죄로 피를 흘리게 된 사실을 아달랴는 이미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자가 망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친정 부모님의 경우와 남편의 경우에 밝히 보고도 아달랴가 그 일을 또 하다가 망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처럼 그렇게 외길로만 그래야만 했겠습니까? 정말 한심한 인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먼 데서 일어난 일이면 몰라도 바로 자기와 가까운 친정 부모와 그의 남편에게서 일어났던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두 눈으로 밝히 보고도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길을 걷다가 자기도 결국은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집안 식구들은 이렇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길을 걷다가 자기도 망하는 그런 집안인 것 같습니다. 그 길밖에 그들에게는 다른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3절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앞에 재앙이 보이게 되면 그것을 보고 속히 숨어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재앙을 보고도 그대로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달랴도 이렇게 잠언 22장 3절의 말씀을 보지 않아서 그렇게 해를 당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아달랴가 걷던 길을 걷지 않을 자신이 있는 것입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다가 망한 사람의 경우를 그렇게 밝히 그리고 많이 보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역시 그 길을 또 걷고 있지 않습니까? 아달랴를 타다기 전에 먼저 자신의 발밑부터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달랴의 경우를 거울 삼아서 우리는 평생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일은 아예 근처도 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잠언 22장 3절을 읽어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어려운 문제를 수행할 난간에 종종 부딪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수행해야 하는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힘과 용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0절을 보면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너의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게 되면 너의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일수록 힘과 용기를 얻지 못하고 낙담하고 미약하게 되면 어떻게 어려운 문제들을 수행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 그 어려운 일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필연적인 요소가 바로 힘과 용기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자리에 빠졌으나 그 자리에서 힘과 용기를 얻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던 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베냐민 지파 모든 지파와 베냐민 한 지파가 싸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파는 40만 명이요 베냐민 지파는 겨우 26,700명이니 약 15대 1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15대 1이라는 많은 군대가 싸웠으나 22,000명이 오히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신망하며 맥이 풀렸겠습니까? 그때 그들이 용기를 다시 내지 못하였다면 아마 그것으로 끝날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고인지는 모르나 그들이 용기를 내었기 때문에 다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어려운 일의 수행의 필수 요소는 바로 힘과 용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대로 표현하게 되면 여호야다가 자기 스스로 힘과 용기를 얻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남유다의 다음 왕을 세우는 일은 정말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험하고 어려운 일에 손을 댄 여호야다의 미천은 바로 그가 힘과 용기를 얻었다는데 그가 스스로 힘과 용기를 얻었다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혁명이라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성공하면 좋지만 실패하면 바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달랴의 계획을 끊고 7살 난 어린 요아스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는 일은 정말 아주 위험천만한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모험에도 불구하고 여호야다가 근곤일척하여 손을 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야다가 힘과 용기를 얻었다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수행하는 필연적인 요소는 뭐니 해도 힘과 용기인 것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힘과 용기를 얻은 일은 순전히 그 개인적인 면에서 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용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얻은 힘과 용기도 이렇게 어려운 일을 수행하는 것을 보는데 수행하는데 필연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신다면 그 결과가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성경은 인간적인 면에서 얻는 힘과 용기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힘과 용기를 주셔서 어려운 일들을 수행하게 하신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시편 84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두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시온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온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나고 있는 데 있어서 예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보듯이 확실한 어려움은 도중에 눈물 골짜기를 반드시 통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웬만한 사람은 감히 시온을 향하여 시온의 길을 순례의 길을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온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주님께 힘을 얻은 자입니다.
주님께 힘을 얻는 자는 순례의 길을 떠날 때 세 가지 축복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순례의 길을 출발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위에서 말한 대로 도중에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감히 출발할 용기조차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께 힘을 얻은 자만이 도중에 있는 눈물 골짜기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우선 출발하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경험한 대로 한번 주님께 힘을 얻는다고 해서 그 힘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님께 얻었던 힘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시온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날 때는 먼저 주님께 힘을 얻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동안 연약한 인간이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받았던 힘이 소모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이 소모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순례자에게 계속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긴 눈물 골짜기라 할지라도 순례자는 도중에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성공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얻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편 84편 7절 읽은 대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각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각기라는 말은 누구나 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주님께 힘을 얻고 시온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나는 사람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하는 동안에도 계속 힘을 얻고 또 얻어 각기, 즉 그러니까 예외 없이 누구나 시온에 나타나게 되는 최종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힘을 얻고 시온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났던 사람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하는 동안에 더러는 쓰러지고 더러는 시온에 나타나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각기 즉 예외 없이 누구나 모두 다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성공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과 그의 신복부와 600명이 브레셋에서 망명생활을 하는 동안 고맙게도 브레셋 왕이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동네를 주어 살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다윗이 작전상 사흘 동안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와서 시글락 동네를 불살하고 군인 가족들을 전부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사흘 후에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 군인 가족들은 전부 포로가 되고 시글락은 불이 타서 식은 잿더미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다윗과 그의 부하 600명 울 기력도 없도록 소리 높여 울다가 마침내 다윗을 이제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 일촉즉발의 찰나에서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우선 돌에 맞는 죽음을 면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놀라운 승리의 언덕에 올라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한때는 사자굴에까지 들어갔던 용감무성한 다니엘도 인간이요 아담의 자손인지라 다니엘 10장 16절 17절에 보면 근심이 나에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라고 할 정도로 약해졌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의 다윗보다 더 약해졌습니다. 다윗은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지만 호흡은 그래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 몸에서 힘이 다 없어지고 호흡이 남지 아니할 정도까지 약해졌습니다. 그때 다니엘서 10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나에게 말하며 내가 곧 새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에 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은 이 다윗과 다니엘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어려운 일을 수행하는 데서 훈련적인 요소는 힘과 용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라의 세력을 꺾고 요아스를 남녀도 제8대 왕으로 세우려는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모험을 수행한 것도
그가 우선 힘과 용기를 얻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힘과 용기를 얻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었던 순례자 다니엘은 얼마나 더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까?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에 부닥칠 때마다 제사장 여호야다처럼 인간적인 면에서 얻는 힘과 용기도 얻어야 하겠지만 그보다도 순례자 다윗이나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어서 우리 앞에 부닥친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의 수행의 첫 번째 필연적인 요소가 힘과 용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필연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인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어렵고 위험한 일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반드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 10절도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들 중에 전쟁만큼 심각하고 중요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전쟁을 치르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잠언 24장 5절과 6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모사는 바로 지혜를 짜내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전쟁을 할 때는 지혜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어려운 자리에서 구원을 얻는 일에도 역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8절에 보면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어렵게 살고 있지만 미련하게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언 11장 9절은 의인은 바로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잠언 28장 18절 26절에도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18절은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 성실 한 가지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성실하게 살았지만 그 행동에 있어서 미련하게 행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26절에 보면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살고 있지만 성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함께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환난과 어려운 자리에서 구원을 얻는데도 의와 성실만 가지고는 안 되고 지식과 지혜까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6절은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지식으로 행해야 보람과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은 지식과 지혜가 동반하지 않는 일은 실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혜를 쫓은 열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실패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쫓지 아니하고 어려운 행위로만 구원을 받으려는 방법을 택하였기 때문에 결국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행동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열심은 그 누구에게도 당할 수 없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믿고 어렵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쫓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바로 이 지혜와 지식이 동반하지 않으면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6절은 다시 한번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란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사장 여호야다는 10가지 면에서 지혜롭게 행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10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여호야다는 이 일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이 일을 수행할 사람들과 더불어 1절과 3절에서 언약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세운 약속입니다. 그러니 가볍게 변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다도 언약을 끝까지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말로 하는 것보다 강한 약속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언약은 서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혜는 그는 언약을 세우되 백부장들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 백부장들은 군부의 시세자들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도 언약을 세웠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종교계의 실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족장들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습니다. 족장들은 행정의 실세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온 회중들과도 더불어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세우되 군부의 실세자들인 백부장들, 종교대의 실세자들인 레위 사람들, 행정의 실세자들인 족장들, 그리고 온 회중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으니 얼마나 단단한 언약인 것입니까? 세 번째는 어떤 지혜를 넣으면 언약의 내용은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가 바로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자는 언약입니다. 그러니 이 언약에 대하여 누가 반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호야다는 언약의 내용을 정하는 일에도 지혜를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지혜를 쓰는 것을 살펴보면 네 사람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세우는, 즉 레위 사람들을 이렇게 요소에 배치한 일에 지혜를 썼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뿐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는 안 될 사람들은 아예 여호와의 전뜰에 있게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지혜는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전에 들어오면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는 안식일의 비번인 레위 사람들은 집에 보내지 않음으로써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아달라를 성전 안에서 죽이지 않고 성전 밖에서 죽이기 위하여 그를 반열 밖으로 몰아내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일이 끝난 후에도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제사장 레위 사람들의 수하에 맡기고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부정한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사후 처리까지 잘하는 지혜를 썼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호야다가 이렇게 아달라를 죽이고 요아스를 남유다 왕으로 세우는 일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10가지 지혜를 동원한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호야다는 이번 일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힘과 용기만 얻었던 것이 아니라 지혜까지 동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의 수행의 두 번째 필연적인 요소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험악한 세상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마다 제사장 여호야다와 같이 힘과 용기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더욱이 순례자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 앞에 펼친 어려운 문제들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래는 작년보다 더 아버지 어려운 해라고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야다처럼 아버지 자신의
힘과 용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를 지키고 또 아버지 예배 시간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아버지 온 힘을 다해서 아버지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냥 세상의 아버지 법에 따라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와 지혜로 살아가서 아버지여 넉넉히 어떤 어려움에도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전쟁에도 나가서 싸워서 아버지여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갈수록 더 치열해질 아버지여 올레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느 편에 설 수 있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지를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정말 아버지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아서 정말 묵묵히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을 아버지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야다와 같이 정말 한 나라의 왕을 세우는 그 엄청난 일도 감당하듯이 우리도 그러한 일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200